부활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아 정읍중학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저 받은 그 생명의 은혜를 심령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고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멈췄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귀한 열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종 목사님께 성령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어둡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자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예슬, 이서진, 조현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시며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새 자녀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내 육신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이제는 장성하기 전에 청소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참된 부모님으로 모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귀한 딸들로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을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박예슬, 이서진, 조연석, 하나님의 아들, 딸이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청소년이 되어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박찬호, 이명화 집사님의 가정, 오은경 집사님과 조성욱, 박서영 집사님의 가정에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교육 이전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이들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청소년 시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함이었으므로 본 정읍중앙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진행하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 자녀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후보자 이름을 거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성도님, 박소라 성도님, 김소은, 배수경.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와 뀌는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들어 함께 서약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며 여러분이 받은 세례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영희 성도님, 박소라 성도님, 김소은, 배수경 양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노영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소라 성도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소은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배수경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노영희, 박소라, 김소은, 배수경 하나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영희 성도님, 하나님을 만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소라 성도님,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은이를 믿음의 어머니 한영아 집사님의 기도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경이를 유진아 집사님의 가정에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깊은 마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고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남은 삶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영희, 박소라, 김서운, 배수경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본 정읍중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꽃이 있으시면 지금 나눠 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던 사람들이 일요일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 예배하면서 일요일이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특정하여 보내지만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매주일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절로 보냈지요. 이 말을 확대하면 결국 우리도 매주일을 부활절로 보낼 뿐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나죠.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바울 사도가 새로운 피조물을 선포하기 전에 사실 수백 년 전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모든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폐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하늘과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희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 하늘과 첫 땅을 만들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인간이 타락하여 그 세상을 더럽혔다면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새하늘과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슬픔이나 고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와 대비되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창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54번의 횟수 가운데 이사야서에 21번, 반이나 나타납니다. 그 반 정도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저 우주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겠느냐고 하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을 성경의 결론으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싸울지라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돌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 세상을 보며 기뻐하는 백성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 즐거워하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 기뻐하는 상호적인 기쁨이지요.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해맑게 장난치며 노는 그 자녀를 보고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받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에 있는 슬픔과 고통, 눈물과 아픔 다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잊으려 노력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기억 속에 더 아픈 상처는 되새기게 되죠.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잊는 방법은 그와 비교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인지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가 기억되지 않는 것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포로기 70년 동의 아픔이 어딘지 모르게 어느 곳엔가 어느 순간엔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구원의 때 지난날의 온갖 고통과 끔찍한 경험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의 약속을 보면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죠. 일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집을 지었어도 바벨론 군사들이 그 집을 빼앗았고 땀 흘려 포도원을 지었어도 그 열매를 그들이 먹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 그 소박했던 과거의 행복,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자녀들과 부모가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기도했던 그 소박한 아름다움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현실에서는 우리가 굳이 입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좋은 부모님이 그렇죠. 자녀가 떼쓰고 나와서 조르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먼저 해결해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입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시죠. 그러니 혹시나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게 있다면 혹시나 어느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아닌지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고 하죠.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면 모든 관계가 원상복구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하늘과 첫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불순종을 한 역사를 일구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더라도 제2의 아담, 제2의 하와가 우리가 된다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거스르는 사탄의 후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의 완전한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죄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빚어주시고 내일도 빚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전의 죄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막연한 이 현실과 상관없는 어느 곳에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죄와 고난의 세상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정읍중앙교회와 온 누리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천국을 맛보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루하루의 삶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류와 피조 세계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얽매는 세력을 이겨내고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며 찬송가 28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몫의 대인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떡과 잔을 받사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한없는 감사, 기쁨, 부활의 놀라운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파괴되어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신 뒤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잔과 떡을 받으시면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잔과 떡을 받으실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또한 단지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십자가 고난 이전에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겸손하신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은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부활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 어둡고 절망스러운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미리 바라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식탁 앞에 앉은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채울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우리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피조 세계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사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그 거룩한 식탁 앞에 초대받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잔을 나누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입교하신 분들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언덕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몫의 태인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였죠. 해골의 곳 죽음의 장소인 그 골고다 언덕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보혈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심을 당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한 땀 한 땀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새겨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탄코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고난의 피, 생명의 피, 부활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앞에 무릎 꿇리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어떠한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의 면류관을 우리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성령님을 깊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의 나라에서 있을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주님이 앞서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진택, 김명하는 성도님을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읍으로 이사하셔서 정착을 잘하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인도하신 서재현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과 난으로 장식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고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부활절 달걀을 헌물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식사를 제공하고 준비하며 성도들에게 떡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한없는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전의 인생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다짐한 세례 입교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앞으로 이들의 남은 인생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 아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을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전쟁과 기아와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순절 한 끼 금식으로 바친 예물을 전달할 귀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이 보여 큰 강물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예물 안에 우리의 인격을 담아 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다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이 있으신데 두 분 다 소개를 안 하셨으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이름을 안 부르고 익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주님의 새로운 식구 두 분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기 바라는 이 두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는 여전도에서 제공해 주셨고 떡은 안남석 권사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부활절 강단과 로비를 강원영 집사님, 조옥희 권사님, 최계수 권사님이 꽃관 안으로 장식해 주셨고 부활절 달걀을 구하자 집사님 자녀들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헌금하신 500만 원 여원을 총회 사회부와 월드비전을 통해서 튀르키예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금식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4월에 있을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단을 6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4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성찬식을 4년 만에 거행했고 또한 공동 식사를 갖게 됩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종교개혁자들이 매주일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